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굉장히 따뜻한 곳은 어디일까요? 그죠? 네, 아리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겨울에는 굉장히 따뜻한 곳, 바로 우리 사익동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어떤 장소에는요, 각각 고유한 일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는 범죄한 사람들을 잡고 또 수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또 소방서는 불이 나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출동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병원은 어떻습니까? 각종 아픈 사람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곳이 바로 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재미없는 곳,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연애하는 곳, 멀쩡한 내 용돈을 바치는 헌금이라는 명목하에 뺏어가는 곳,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다라고도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교회라고 하면은 예배 드리는 곳, 사랑을 실천하는 곳, 불우한 이웃을 돕는 곳 등 참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라는 곳이 마치 사회의 악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이 형편에 처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연애하는 곳이고 각종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단체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며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며 살아가는 모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베푸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공생의 기간 동안요. 그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사역을 나타내셨는가 하면요, 크게 3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3가지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6장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셨는가? 세례 요한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천국, 구원의 기쁜 소식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단순히 그냥 세례 요한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또한 니고데모와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참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참된 성전,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도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사역을 하셨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풍난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치유하시는 사역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성경이라는 교제로 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봉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배웁니다. 또한 성도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움이 있는 학교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요, 때로는 방송국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또한 교회라는 거죠. 또한 교회는요, 병원과 같습니다. 상처 입고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상한 자들이 와서 마음의 평화와 치유를 얻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송국이다. 교회는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병원이다. 아멘. 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방송이라고 하는 것도요, 청취자나 시청자가 있습니다. 방송을 제작하고 진행하는 기술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사가 있고 간호사들 있고 간호조무사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우는 사람, 듣고 시청하는 사람, 치료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다시 말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이걸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일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도 일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냐, 이것을 오늘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지금 가셨습니다. 그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성인 어른만 계수해도 5,000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것을 하는가 하면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는 일들을,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식사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제자 빌립을 부르십니다. 5절이에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라고 합니다. 이 5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저들을 먹이라 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희가 저들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요,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무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지금 사람들에게 한 1,000원씩 2,000원씩 이렇게 받아도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현재 화폐로 계산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많은 양을 가진 상점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빌립은 주님, 지금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예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지금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네, 아멘이죠.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낙관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가진 것이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0명이 아니라 지금 음식물을 가지고 나온 이 어린 아이 혼자 먹으면 배부를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이 떡과 고기를 가지고 이제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이제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부르게 먹습니다. 5,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13절이에요. 남은 것을 거두니 그 양이 12바구니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거기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어느 돈 많은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시기에 가능했던, 주님이시기에 이 기적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이 제자와 빌립과 같은 사람이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지요. 빌립은 그곳에 온 사람들의 숫자를 일일이 세었습니다. 하나, 둘, 몇 명씩, 100명씩, 50명씩 앉히면서 아, 여기에 몇 명 있구나, 저기 몇 명 있구나, 아, 그래서 우리가 5,000명쯤 되는구나, 남자가. 나는 나중에 다른 아이와 여인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있구나라는 이 실질적인 숫자를 일일이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일 떡과 필요한 돈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중에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 돈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음식을 살 만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까지 가야만 겨우 구할 수 있는 정도죠. 빌립은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의 논리 정연함과 철두철미한 그 계산으로는 그곳에 있는 단 한 사람도 배불리 먹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곁에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아이를 데리고 오지요.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는 안드레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먹일 수 없다는 것이 안드레의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죠? 이 떡 2개만 있어도 배부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안드레의 생각은 이것 가지고는 그죠? 나 한 사람 정도는 그래 괜찮겠지. 그러나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그거 안드레의 결론이었다라는 거죠. 빌립과 마찬가지로 안드레의 결론으로는 모두가 굶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든지 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일꾼들이 필요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똑똑하면 굉장히 좋지요. 논리 정연하고 계산이 빠릿빠릿하면 좋습니다. 재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한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또 외모도 출중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사역자는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 기대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될 뿐이다라는 거죠. 주님을 의심하는 빌립,
주님을 향해 아무런 기대도 없는 안드레.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아이는 달랐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갈 때요, 이것이 얼마나 작은 양인지, 이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것을 주님께, 그저 자신의 것을 전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한 아이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이 물고기가 100m에 달하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강대상만한 보리떡이 아닙니다. 크기가 막 어마어마한 고래 같은 것도 아니에요. 한 아이가 가지고 간 것은 200데나리온 100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음식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는요, 주님이 필요한 것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한 아이는 믿음으로 나갔고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많이 가져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기준은요, 언제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향한 기대와 의심 없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꾼을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이 자리로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요, 재능이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경험이 달라요. 가지고 있는 외모와 수많은 것들이 다 다릅니다. 달란트가 다 다른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의 배부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요, 이제 2026년 이 봉사 지원사가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교육국, 사회복지국, 음악국, 선교국, 관리국, 예배국, 사무국, 문화국, 그 안에는 많은 부서들의 봉사를 위해서 봉사자들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지원사가 나갔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이 모습이라면, 이런 연약한 모습이라면, 사실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이러한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봉사 지원서는 고이 접어서 성경책에 이제 끼워 넣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아이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자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 예수님이 필요하신 그곳을 향해서 이 아이는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금, 나의 연약함, 나의 능력, 나의 체력, 나의 그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요, 일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꾼을 찾으십니다. 누가 주님의 일꾼일까요? 바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생명의 떡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의 나라와 우리 의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위해 정말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찾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삶을 찾을 때 주님,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이,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자금의 그 어떤 것들을 신경 쓰지 마시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전부 올려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여기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